안녕하세요. 예, 저는 묵동교회의 청년회 교사로 있는 이아론 형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가지셨나요? 네. 연극을 3편이나 보셨어요. 하루에. 근데 이제 이 연극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끼기를 바라는 것은 이 주인공 3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랑 가장 닮아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평소에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선택한 대로 또 믿은 대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또 어쩌면 그런 선택을 이제 강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 대한 또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 대한 도전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의 삶을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냐라고 물어보죠. 제가 물론 이제 파스칼이 한 이야기는 좀 복잡한데 알기 쉽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자, 한 문에는요, 이 문을 열고 이 복도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끝에 금괴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또 다른 한 문에는 이 문을 통해서 쭉 가면은 강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걸 모두 다 뺏어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그쵸?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뭐 오래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쵸? 이게 바로 파스칼의 도박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신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내가 신이 있을 경우에 신을 믿으면은 내가 받게 되는 효용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신이 나를 선택해 주니까 내가 신을 따르면은 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한대다.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고 영원한 기쁨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신이 있을 경우에 내가 신을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볼로 쳐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이랑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러면 신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신을 믿지 않을 경우에 아무런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었을 경우에 이때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은 물음표입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이 신이 있건 없건 간에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그 신이 없을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10에 마이너스 10억 승 정도가 됩니다. 신이 없을 확률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키웠던 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년에 내가 늙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없더라.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오히려 젊었을 때에 나를 창조한 어떤 분이 계시고 그 창조주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게 더 가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더 늙기 전에 이제는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인생의 낙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스칼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간은 갈대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굉장히 약하지만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수증기로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로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한 존재지만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너머를 생각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어느 만물보다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과학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신이 없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이럴지도 모르겠다. 가설을 세워요. 그 다음에 뭘 하죠? 네,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증명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되면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단세포에서 진화를 해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계속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과학적 사실일까요? 가설일까요? 가설입니다.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깊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처음 단백질이 생명체가 되는 순간, 하나의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순간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증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생물학에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가설을 세우고 해보니까 증명이 됐어요. 뭐라고요? 습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기린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목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위에 거 따먹으려고 애를 낳았어요. 다시 작은 목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얻어진 형질은 절대로 유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 길어진 기린이 또 애를 낳아서 점점점 목이 길어졌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신이 없는 경우라는 이야기죠. 신이 없으면은 그런 게 가능한데 과연 그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물리학 공부를 좀 열심히 못했는데 부랴부랴 물리학 박사님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죠? 네, 위치 에너지는 없어집니다. 다른 일로 바뀌어요. 이 위치 에너지를 다시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다시 들어올리면 됩니다. 이때 드는 에너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비가역성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 관찰되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높은 수준에서 어느 쪽으로요? 낮은 수준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돌리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군데서만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요? 진화론에서요. 단세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작은 뇌가 큰 뇌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과연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큰 뇌가 점점 안 써서 퇴화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더 물리적인 현상에 가깝죠? 그렇죠. 퇴화하는 게 가깝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다 보니까 퇴화한 것이지, 뇌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것이지, 작은 뇌가 필요해서 더 커졌다. 그것도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싶기 때문에요. 왜 그것을 믿고 싶을까요? 그걸 믿지 않으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은, 반대는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누군가 나를 창조했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돼버리네. 그냥 간절하게 뭘 믿고 싶냐면은, 진화론을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죠. 10의 10억 제곱분의 1의 확률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말한 이 10억 제곱분의 1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은, 그러니까 단세포 하나가 다세포가 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확률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화돼서 사람이 되는 확률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라,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확률이에요. 제가 이제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학을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어차피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느냐, 창조주를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문학도기 때문에, 학자는 아니고요, 학도기 때문에, 정치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생각이 없었다면은 이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살아가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천부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정하면은 민주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조지 워싱턴이 독립선언문에 썼던 내용입니다. 자명한 진리라는 것은 스스로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를 자명한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신이 어디 있어? 라는 삶입니다. 자, 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났을 뿐이고 원숭이랑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머리가 좋고요. 그렇죠? 원숭이보다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더 많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삶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인 것은 창조되었고 그 창조되면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 그게 양심입니다.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창조된 부분입니다. 이게 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없던 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그래서 창조주를 생각하는 삶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뭔데? 그거 어차피 교육된 거 아니야? 우리는 원숭이랑 같은 동물이야. 그런 삶이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인생,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 그쵸? 어쩌다 태어난 겁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까 민주주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들어왔는데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영국에서는 여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된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왕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하지만 여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번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념 속에서 깊은 신앙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게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고유한 권리를 주셨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숭이에서 진화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원숭이들이 심각하게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하지만 내가 보호해줘야지. 저 원숭이의 권리도 나랑 똑같은 권리야. 한 표 한 표야. 라고 생각하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내가 힘세면은 저 사람의 것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다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저쪽에 있는 저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죠. 나는 왜 태어났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도 느끼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도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대학 입시에 대한 과열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는요.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대학 교수가
대관공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삶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이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할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내 편에 있는데 내가 조금 여기서 어려운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내 생명이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사람들이 굳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원숭이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동물들에게서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그냥 진짜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 삶이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좋게 해주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신론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라는 게 있다면 따라가 보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도 왜 선택을 망설이십니까? 창조주는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든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나이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삶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정말로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쭉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신이 나를 창조한 신이십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조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어떤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적어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적어놓은 것,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처음과 시작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을 섬겨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분명하게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그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책은 바로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음을 느끼고 분명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데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봐야 될 곳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제 신에 대한 생각은 들었어요. 아, 신이 계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뭔가 깨달음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한 20년, 30년 돌을 한번 닦아보죠. 뭐. 어쩌면은 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은 그거 알려주실지도 몰라요. 자, 많이 봉사하고 많이 절하고 하면은 요번엔 좀 힘들었어도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게 해줄 때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끔 나의 재물이나 나의 시간을 좀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나를 만드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저는 이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창조주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알았습니다. 어딘가에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태어난 삶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 창조주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아까 베드로의 모습처럼 나를 보니까 나한테는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가늠한 여인, 죄를 지었어요. 삭개오, 남을 속이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이렇게 고민하게 놔두신다면 과연 나를 창조한 창조주일까? 과연 정말로 창조주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고 아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한테 돈 줘. 너 좀 잘 빌어봐. 잘 기도해봐. 야, 너 좀 착한 일 좀 하지 그랬니? 라고 보고 있고 야, 한번 헤엄쳐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아니면은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오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어떤 창조주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창조주가 정말 창조주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로 나의 연약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스스로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진정한 창조주가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 하는 거, 엄마 말씀 안 듣는 거,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도둑질 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그게 죄일까요? 과연? 창조주 앞에 그게 죄가 될까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한테 죄가 될까요?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그게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나요? 야, 너 큰 죄를 지어서 그럴 만한 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실은 뭐냐면은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사람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시계로서의 임무를 거부하고 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은 창조주의 입장에서의 죄는
내가 분명히 너를 지었는데 너는 왜 너 스스로 태어났다고 하니? 내가 너를 목적을 위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이것이 죄죠.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 시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기를 거부한 시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의 창조, 너를 만든 사람의 뜻을 거역하려고 그러면은 너는 그 생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건져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회개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건져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죄는 없애야 할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의 삭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또 죽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음 후에 멸망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방법은 뭐냐면은 이 양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그 피의 값으로, 그 생명이 죽은 것 그 값으로 인간의 죄를 잠시 사해요. 잠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련해 놓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용서해주고 싶어요. 근데 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라고 하고 끝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이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벌에 처하거든요.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송사를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면서 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양 줬잖아요. 양 죽이면은 1년 죄 용서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되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가 1년의 죄밖에 용서를 못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명이 조금 긴데, 영원이라는, 그쵸? 조금 긴데, 내가 생명체도 다시 태어나서 내 피를 흘리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한번 올라와봐. 높은 데 있으면서 한번 해봐라. 그래, 잘한다. 근데 좀 못 미치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가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되겠느냐? 되겠느냐 그 겁니까? 영원의 생명을 희생을 해서 70년, 80년 사는 인간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죠? 계산 못하죠? 얼마만큼 남아요? 생명이? 영원만큼 남죠. 수학 아시죠? 네, 영원에서 아무리 많은 수를 빼보십시오. 이제 충분하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말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이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져진다면, 그리고 정말로 창조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삶이 나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 이후에는요, 이제 사탄이 정죄를 못해요. 고발을 못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혈연 관계는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절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내고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시는 분이 진정한 창조주이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못하니까. 가늠한 여인이 선택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삭개오가 선택한 거는요,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아름다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택한 거는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못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치유할 수 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는 것뿐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행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끝에도 행복한.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선택하는데 조금 갈등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좀 추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좀 덜 멋있어 보인다면 고민이라도 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 10의 10억 제곱분의 1 가능성을 생각을 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삶 사는 거 이게 끝인데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렇게 멋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창조주를 생각하는 이 삶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다면, 행복할 수가 있다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삶에 힘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소명에 따라 살 수 있고 또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나의 것을 다 내어주어도 너무나 기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삶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거 현명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아까 문 생각나시죠? 어떤 쪽의 문을 열고 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왼쪽에 있던 문. 그런데 그 문 다시 써야 돼요. 이 문을 열고 가면 금괴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쪽 문 다시 써야 돼요. 뭐라고요? 이 문을 열고 가면 강도가 있습니다.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걸 선택하십시오. 어렵습니까?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마디 더 했는데요. 제가 원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구독자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만들었어요.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쵸? 초청해야 되죠?
충분히 매력적이십니까? 제가 했던 말이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닮아있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믿으세요? 내가 아무리 고통받아도 나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같이 온 친구가 비웃을 수도 있어요. 나 저 삶 살기 싫은데.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삶은 충분히 매력적입니까? 감사합니다.